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참 감사는 마음먹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불평은 생각 없이 그저 쏟아놓을 수 있지만, 몇 시간씩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심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nk라고 하는 감사는 think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의 테레사 소녀라고 부르는 다마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한센시병, 나병 환자를 돌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보다가 자신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기록한 일기 속에서 자신의 속눈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속눈썹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데 막상 이 한센시병에 걸려서 털들이 빠지면서 속눈썹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속눈썹을 주시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눈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면 이 속눈썹이 막아주고 먼지를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 눈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속눈썹이 없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먼지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눈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속눈썹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속눈썹이 빠지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을 앓고 난 뒤부터, 육신이 아프고 난 뒤부터 그동안에 뜨지 못했던 영적인 눈, 감사의 눈을 뜨면서 지나온 삶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경대병원, 영대병원, 동산병원에 가보면 좀 걸어봤으면, 한번 들어봤으면, 봤으면, 한번 먹어봤으면, 움직여봤으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이 임종을 앞두고 하루만 더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애절한 외침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연히 눈 떠서 당연히 예배 드리는 곳에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은 2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렸는가, 어떤 신앙으로 감사의 물을 드렸는가의 그 고백이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다윗과 그 백성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되려면 이유가 있는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감사한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르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길고 추상적인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집중하셔야 이해하기 쉬울 줄 압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분, 즉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다윗은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영화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위엄이 있는 분이다.
위엄이란 어깨에 힘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엄이란 매우 탁월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권세와 능력이 많으시고 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왜 우리를 성립케 하시고 왜 그분이 탁월하시냐, 바로 그분은 바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바로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 만물의 다 소유권이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권능이 있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성립케 하시고 그분이 위엄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 속합니다. 주권이란 뭔가 주인의 권세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곡식도 주시고 또 짐승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주권 되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높으사 그랬습니다. 이 자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높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높으신 분입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높으신 분일 수밖에 없으십니다. 곧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머리를 통해서 모든 손발이 움직입니다. 머리가 죽어버리면 온몸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머리라는 것은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거죠. 이 모든 이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우리에게 누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셔서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아름다운 경치도 주시는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12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해서 조명을 해보면서 자신이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자신에게 부,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귀, 존귀함이죠. 자신에게 재물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존귀한 자로 세워준 자가 누구냐? 주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재물을 얻고 내가 존경을 받은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 앉은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의 나됨이 나의 은혜다, 나의 수고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종종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말 할 때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을 흘려서 키운 줄 아느냐? 그러면 자식들 중에서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다고,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런 불효자들의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부와 귀가 주님께로 왔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를 만든 것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도 바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났고 지가 대단해서 이렇게 크게 되고 강하게 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누구셨는가?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쳐부수게 한 누구냐? 내가 가진 능력, 기술 때문에, 물맷돌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물맷돌이 정통으로 바뀌어서 골리앗의 급소를 쳐서 그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기게 만든 게 다 주님의 크게 하심 때문이고 주님의 강하게 하심 때문이라고 주님의 은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 그 모든 사람 중에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에 붙잡힘이 하면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크게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려고 내가 크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붙잡힐 때에 주가 권세와 능력 주실 때 우리 크게 될 수 있고 강하게 될 수 있고 부가 올 수 있고 귀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이리 누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윗이 고백하죠. 그러니 이 고백 속에서 어떻게 이 이유 속에서 다윗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조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었다고. 다윗은 자신의 조상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쭉 조상들 돌아볼 때 우리 조상들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냐? 이방의 나그네와 같았고 이방의 거류민과 같았다. 나그네가 어떤 자입니까? 그저 지나가는 자죠. 잠시 땅을 밟지만 내 땅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땅만 밟고 지나가는 여행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류민이 뭐예요? 잠시 머무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조상뻘 우리도 돌아보면 이방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거류민처럼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나그네 되지 않고 거류민 되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집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땅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저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었던 것이 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방의 나그네와 거류민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해가 있을 때만 그림자가 있지, 본체가 있을 때만 그림자가 있지, 본체가 없고 해가 지버리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처럼 있는 것입니다.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본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희망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본체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림자에서 우리에게 그 형체와 모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날,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날,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날, 우리가 그림자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본체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림자는 희망이 없는 자였어요. 왜요?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희망이 없어요.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하듯이 바로 본체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시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으니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6절에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과 백성들이 돌아봤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그리고 이방의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그림자 같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모든 걸 곰곰이 돌아보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걸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돌아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구나,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고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권세와 모든 부귀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서여져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이름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다윗이 얼마나 짓고 싶었습니까? 소망했죠. 근데 하나님께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을 수 없고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들 솔로몬이 대신 지을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내 거룩한 소원, 하늘 위에서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께서 노 하고 거절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나 그러면 안 지으면 되지요. 백도라 쓸 수 있는데 다윗은 그래야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 저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도 미리 준비하시고 예물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미리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 습관해서 드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신 은혜에 그 은혜를 감개해서 그 은혜로 미리 은혜 받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드릴 때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고 다 주의 것이다, 주의 손에 왔고 주의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2번 하고 있죠. 비슷한 말을. 그러니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도와보셨죠? 기분 어떤가요? 내 돈이 나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기쁨들이 있잖아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주의 것이니까. 종종 학생들 보고 제가 한턱 낼 테니까 뭐 먹을래 하면요, 대부분 아주 비싼 거 시킵니다. 평생 잘 먹지 못하는 거 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낭굴 정도로 시켜요. 근데 지 돈 내고 먹으라면 절대 그렇게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거라면 드리기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것이고 주님께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드린다고 해서 아깝지 않죠.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게 돈을 100만 원을 주고 누구에게 좀 돕도록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100만 원 줄 때 아깝습니까? 그거 전도를 해서 주는 건데. 다윗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 주의 것이고 주를 보았다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억지 감사, 억지 예배보다는 우리가 감사를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그 고백 속에,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 그 이유를 알고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그들이 즐겁게 또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오늘 누가 즐거이 주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데 다시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6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아멘. 누가 드리겠냐 했는데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까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인 천부장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인 백부장과 그리고 왕의 사무관들이 어떻게 드렸어요? 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즐겁게 드리니까 지도자를 즐겁게 드리고, 그분인 줄 아세요? 백성들을 어떻게 드렸을까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자원, 스스로 자원할 원,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다 보니 다윗 마음도 심히 기뻤다는 거죠. 아, 누가 정말 손에 채워 드릴까 싶었는데 그 모든 자들이 스스로 원해서, 억지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여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어떤 힘일까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못 드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힘이 없고 감사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책상도 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백성에게 이 기쁘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을, 감사함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하나님 이런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마무리해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가 주시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즐겁게 드렸고, 또 내가 즐겁게 드리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즐겁게 드리고,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도 주께 뭐요?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니까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즐겁게 드리지 않으면 자식들도 즐겁게 드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즐겁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즐겁게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 본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도 삶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 인색해 보십시오. 자식들도 하나님께 드린 거 인색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들 수 있는 믿음의 힘인 감사함을 가져야 그걸 보고 자녀들도 본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전심으로 드리니까 그 모든 지파,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왕의 사무관들 즐겨 드리고 또 백성들도 자원하여 즐겨 드린 것처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시인이던 T.S. 엘리어트가 항무지에서 현대인들은 마치 텅 빈 사람이면서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시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텅 비었고 오히려 우리 속에 원망, 불평, 시기, 분노, 미움 이런 것은 오히려 비워야 되는, 이거 가득 찰 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즐겁게 드리지 못할까요? 정말 비워야 될 것은 가득 차 있고 가득 찰 것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지요. 오늘 여러분 심령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내 심령 속에 정말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그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원망, 불평, 시기, 미움, 분노, 쓴뿌리들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정말 채울 것을 채우시고 비울 것을 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 두는 분 없으시죠? 음식물 찌꺼기 두는 분 없으시죠? 그건 비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 시기, 원망, 불평 비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속에 감사, 소망, 믿음, 기도 이런 것도 우리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멕시코의 한 여행객이 멕시코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걸 본 겁니다. 한 곳에는 뜨뜻한 물이 나오고 한 곳에는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는데 그 여행객이 빨래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참 당신들은 복받은 동네에 산다. 한 데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한 곳에는 또 시원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빨래하는 여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하나님 왜 비른 물을 안 주셨는가? 뜨거운 물도 주고 찬물 좀 비른 물도 주면 그저 비누 살 필요 없이 빨래하기 더 쉬울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보다 좀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지요? 저는 안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경이 없다면 저 멀리 있는 분 잘 안 보일 건데 안경이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분도 잘 보입니다. 혹 조는 분들도 정확하게 보여요. 심지어 이 마이크와 앰프가 없다면 꽝을 질러야 저 뒤에 문이 들을똥말똥할 건데 좋은 스피커와 앰프가 있으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좀 사살 말해도 자 뒤에 들리시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해야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그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이유가 있고 이유가 즐겁게 자원하여 드리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은 넘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이 성전을 준비해서 예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이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굴라는 말입니다. 이 세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왕들이 전쟁이 나거나 또는 큰 재난이 나면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죠. 나라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보전금, 비상금 같은 것이 바로 세굴라, 이 사유라는 말입니다.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냐면 금이 3,000달란트, 순원이 7,000달란트입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금이 약 500억 원, 은이 약 100억 원, 600억 원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넘치게 기쁘게. 왜요? 주가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을 물려주시고 오히려 남은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신부의 강연을 들으니까 자식에는 딱 500만 원만 남겨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장례 비용만 남겨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그 강의를 들었던 어머니 이 며느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그 강의도 우리 시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돈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돈보다 귀한 신앙을 물려주시면 하나님의 돈의 복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영국에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원 또 저 병원 가도 이 유명한 의사 저 유명한 의사를 가도 좋은 약을 먹어봐도 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눈물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마침 옆집에 의사가 왕진을 왔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면서 바로 옆집 부자가 지금 멀지 않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의사가 믿음 있는 의사라서 그 부자를 찾아간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 부자는 유명한 의사와 병원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안 될 줄 알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에 거짓말해도 진실을 믿고 싶은 마음에 한번 내가 당신에게 맡겨보겠다고.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의사의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하게 됩니다.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하다 보니까 한 10일쯤 지나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잘 먹지도 못했는데 음식이 조금씩 삼키고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일이 또 지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경과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는 손도 제법 많이 움직이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약간씩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 부자가 내 재산을 한 10억 정도를 해서 이 의사가 나 같은 이런 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연구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는데 이제 몸이 거의 개우가 돼서 의사가 퇴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줄 같은 내가 이미 몸이 이렇게 건강 회복 퇴원하다 싶으니까 10억 아깝다, 1억 1,000만 원 하다가 퇴원비를 보니까 퇴원비가 수백만 나와서 이것만 해도 돈이 많이 나왔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텅 탄다는 것이죠. 어느 부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이 부자도 암병에 걸려서 이제 몇 달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해서 10원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나도 성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내 자신의 빌딩, 20억짜리 빌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려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막상 치유가 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소원을 했지 후회가 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소원을 지켜야 되겠고 20억을 드리려니까 막 속이 들리고 배가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싶어서 묘안을 짜냈습니다. 어떤 안을 짜낸 줄 아십니까? 이 건물을 파는데 건물값은 10,000원이고 내가 키우던 이 귀한 고양이를 20억 원에 판다고. 반드시 이 건물을 살려면 고양이도 함께 사야 된다고. 그래서 20억 10,000원에 고양이와 건물을 함께 팔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건물 판 돈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약속의 소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쌍둥이 소를 낳은 겁니다. 보통 한 마리밖에 못, 2마리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한 마리 소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소주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소가 죽어버렸네요. 우리 인색한 마음들 아닌가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분명히 신앙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그 이유가 분명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즐겁게 자원하여 드리고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줄 믿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신앙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룬가를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바로 세움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같이 통성으로 2분간만 우리 회개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